십자가 앞에 사람들 네 번째로 배신의 입맞춤을 한 제자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다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복음서는요 12제자의 명단을 다 꼼꼼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가룟 유다의 이름은 맨 끝에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자라라는 이 전력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다, 이렇게요. 유다는 죽어서도 영원히 그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요, 이 배신자라는 오명을 결코 씻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끔찍한 저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다의 인생은 예수님을 배신한 행위 단 그 하나로 그 인생이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다는 배신의 대명사,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고요, 그것은 그의 이름 앞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이 배신자라는 그런 명칭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 서구 사회에서는요 아직도 유다라는 이름을 배신의 아이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왜 영국의 축구 리그 프리미어 리그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은 서로 아주 앙숙인 그런 경쟁 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옛날에 우리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그리고 또 맨체스터 시티. 이제 이것은 이제 그 한 도시 안에 두 팀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인지 서로 엄청난 경쟁 관계에 있고 앙숙 같은 그런 이제 팀입니다. 스페인 리그의 그 경우로 보자면은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 들어보셨습니까? 이 두 팀이 이제 마치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수가 예를 들어서 맨유에 있다가 맨시티로 이렇게 이적을 하면, 선수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조건을 보고 그렇게 이적을 하면은요 다음 날 신문에 일제히 이런 머리 기사로 이 대문짝만하게 실린다는 거예요. 유다 아무개 맨시티로 이적, 이렇게 유다. 유다라는 이름이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앞에 가룟 유다 해서 이제 가룟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이 가룟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히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그럴듯한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가룟이 지역 이름을 가리키는 것일 거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룟 지방의 출신이다, 이런 뜻이죠. 만약 그렇다면은 이 가룟은 아마도 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그 이제 그리옷이라는 그런 지명이 등장하거든요. 딱 한 번. 아마 이제 그 유대 지역에 있는 그런 지명인데 거기 출신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의견이 또 있는데요, 이 가룟 유다에서의 가룟은 시카리와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가룟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는요 이스카리옷, 이런 헬라어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스카리옷은 라틴어 시카리오스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시카리오스는요 암살자 혹은 단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카리오스의 복수형이 시카리라는 단어인데, 이 시카리는요 유대 민족주의의 바탕을 둔 무장단체를 가리킵니다. 그때 당시 있었던 무장단체. 당시 시카리는 로마에 협력하는 유대 부역자들을 암살하거나 아니면 로마에 대항해서 갖가지 보복 테러를 감행했던 그런 유다의 독립 그런 무장 단체였습니다. 이 가룟이 지역 이름이든 아니면은 시카리와 연관이 있는 그런 이름이든, 이제 중요한 것은 유다가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했다, 배신자다, 그 점이 일단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마음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그런 일이 있다면, 또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그건 멀리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도요 내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원수의 적대로 인해서 고통받는 건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참을 수 없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때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원래부터 예수님과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날마다 공모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빌라도와 로마 군사들은 어떨까요? 뭐 이런 사람들은 뭐가 옳고 그르고 뭐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어떤 게 자기들에게 이로운 일인가 뭐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편 군중들은 어떤가요? 그들이야 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저 뭐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쏠리는 갈대 같은 그런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고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 무엇일까? 제자들의 배신이었다는 거죠.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솥밥을 먹고요,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은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도적으로 아주 선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그런 배신 행위를 했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참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 때문 아닙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이제 받아가지고 형들을 찾아서 그 먼 길을 나온 자신을 무슨 강도 도적대도 아니고 자기 형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그 행위, 이것은 정말 요셉 입장에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고, 그리고 또 아마 트라우마로 자리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깊은 상처가 됐을 겁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는 여러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패감, 뭔가에 실패했을 때, 그렇죠? 아니면은 거절감, 또는 뭐 우울감, 아니면은 좌절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 마음의 생채기를 남깁니다. 그런데 배신감, 이 배신감이 남기는 상처보다 깊고 오래가는 다른 상처는 아마 없을 거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무엇인가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실패감 또는 우울감, 혹은 누구인가로부터 해서 얻게 되는 그런 거절감, 이런 것들보다도요, 친구나 동료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훨씬 더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법입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는요, 배신에 대해서 심리적인 뻑치기, 왜 벅치기라고 있잖아요. 예. 뒤에 와가지고 이제 막 머리를 쳐서 이렇게 쓰러뜨리는, 이 배신이야말로 심리적인 폭치기다, 뭐 그렇게 그 심리학 정신과 의사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배신감이 그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 그것은 누구보다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에게 받는 그런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상처, 그것이 배신감이기 때문입니다. 가만 보면은 이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 주로 이제 어떤 경우입니까? 잘해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등을 돌려요. 예. 잘해주는 사람이 비난을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잘해주는 사람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중 누구도요, 그런 말을 하는 상황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거야말로 내게 가장 가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되는 상황, 그거야말로 나한테 가장 가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배신을 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길 가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 나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눴던 사람, 뜻을 같이 했던 사람, 예, 이런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것이고, 배신감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그런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배신감을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가혹한 일이야, 아마 이렇게 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가혹한 고통을 견디셔야 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씨름하고 계셨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고난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은 일찍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준비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십자가의 무거운 고통이 깊이 자기 자신을 짓누르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며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딱 나타났어요. 예수님 앞에 칼과 몽치로 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유다는 병사들과 군호를 짠 거예요. 병사들이 이제 그 지정해가지고선 체포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군호를 이제 자기하고 같이 짠 거죠. 입맞춤이라는 것을 군호로 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 태연하게 안녕하십니까? 랍비요. 랍비는 선생님이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예수님의 볼에 입을 딱 맞추죠. 그런데 참 보면은 예수님의 답이 어떠냐면은 그런 유다를 향해서 친구요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요. 참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얼마나 이 가슴 아픈 그런 장면 아닙니까? 친구요 이렇게 부릅니다.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호의, 마지막 선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에게 친밀한 그런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권면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는요, 그런 좋은 전통을 배신의 사인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모욕적인 그런 처사인가, 얼마나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 유다는 그걸 다 알면서도요, 그런 모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스승을 적대자들에게 넘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육신의 고통을 훨씬 뛰어넘는 고통이라는 사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했고 그리고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던 그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유다는 가증스럽게 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를 앞에 두고 씨름하고 계시는 그 순간, 그리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함께 온 병사들과 군호를 맞추기를 따뜻한 입맞춤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잡아라.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죽음의 자리로 넘겼습니다. 이어서 다른 제자들은 일시에 그냥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다 달아나 버리죠. 십자가가 예수님께 실로 가혹했던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제자들의 배반, 그리고 또 유다의 배신.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선 이 질문부터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그런 유다는 용서를 받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유다는 용서를 받았을까? 아니,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유다는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배신을 했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과연 용서를 실제로 받았을까? 이 질문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유다가 지은 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외면한 회개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 어디를 봐도 유다가 회개를 했다라고 말하는 대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는요,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회개라는 이런 말은요, 잘못을 뉘우치고 거기서 돌이키는 그런 태도를 뜻하는데, 그건 바로 메타노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요, 일부러 주의를 기울여서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기록할 때 메타멜로마이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동요, 후회하는 자책을 의미할 뿐이지 절대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분명 유다는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넘겼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면서 그토록 고초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내가 과연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이걸 나중에 새삼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마음이 찔렸고 자신이 한 그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쳤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여러분, 후회하면서 그가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리고는 그들에게 돈을 던져주면서 자살로 끝내고 말죠. 자살은 회개하는 사람의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는 유다는요, 제사장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누굴 찾아갔어야 했죠?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했던 거죠. 예수님이 비록 저기서 신문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기회를 스스로 버렸던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차례입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했을까? 배신했을까? 그리고 적대자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줬을까? 그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복음서는요, 가룟 유다가 돈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애써 주목하며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선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돈꾀를 맡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이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세리 마태가 있잖아요. 마태는 세리 출신, 직업이요. 그 출신이었습니다. 돈 관리라면은 세리 마태보다 더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돈을 맡아 관리해야 할 사람은 세리 마태였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유다가 그 자리를 누구보다 원했던 거겠죠. 그리고 자연히 그 돈꾀를 맡는 그 일은 유다의 역할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돈을 훔치기 위함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하고 탐심이 있고 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돈꾀를 꿰차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그 누구도 어떤 생계 활동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인들이나 아니면 예수님 그 제자 그룹을 후원해 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 후원금으로 인해서 3년간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진행이 됐던 거죠. 제자들이 12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법 많은 그런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거기서 많은 돈들을 이 유다가 그냥 가로채고 자기 뒷주머니를 찾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 당연히 아셨겠죠. 그 중심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왜 몰랐을까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고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불편하셨을까? 다른 데도 아니고 제자 그룹 안에서 그런 못된 일이 횡행하고 있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볼 때 마음 아픈 일이었을까요? 유다는 그저 모르는 채 그렇게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한 번은 향유옥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비싼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유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좋았을 걸 말이지 뭐 그렇게 낭비를 그렇게 땅에 쏟아붓냐고 그 여인을 그렇게 막 비난합니다. 그런데 실은요, 자신이 지금 돈주머니를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이거 가난한 자에게 좀 나눠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맡기면 그건 자기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기가 그 돈을 빼돌리려는 그런 심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그냥 화를 내면서 가난한 자 운운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했던 것이죠. 특히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가지고요 예수님을 넘겨주는데요, 예수님 넘겨주면 얼마를 줄 테냐 그렇게 흥정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가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그 값으로 얼마를 주려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요 뭘 알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막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접근해 가지고선 내가 얼마를 줄 테니
예수를 우리한테 넘겨,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찾아간 것입니다.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돈을 달라, 그러면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기리라, 그렇게 흥정을 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은 30에,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넘깁니다. 당시 이 은 30은요, 물론 아주 적은 돈은 아니었는데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종을 파는 종의 몸값이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종의 값을 치르고 팝니다. 이거 참 의미심장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종으로 여겼던 거예요. 종으로.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인으로 여긴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종으로만 그저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시점에도 어쩜 참 의미심장하게 그 종의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는지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가만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대목이 복음서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자주 등장하는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아니면은 빌립이나 도마나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같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장면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유다가 딱 한 번 부르는 대목이 나오는데 뭐라고 부르죠? 랍비요. 이것은 선생님, 그냥 그런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호칭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셨죠.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섞여 있던 뭐 예수님을 따랐던 상관없이 그는 돈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종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저 랍비요. 예. 그리고 자기 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그저 팔아버리는 종의 값을 치르고, 그게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 돈이라는 주인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처음일까요? 처음은 처음일 수 있지만 유다가 마지막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돈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린 그런 사람은 유다가 마지막은 아니라 이 말이죠. 돈 때문에 오늘도 넘어지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좋아해서 탐심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먹고 살려면 다 어떻게 하겠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예. 그 말은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요, 너무나도 현실적인 말이고 그 말 틀린 거 요만큼도 없는데요, 왜 그 말이 그렇게 싫을까요? 먹고 살려면 다 그런 거지 뭐. 예.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뭐. 예.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자주 끼어들고 있는 거지. 돈의 문제가 너무 자주 끼어들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 하고 예배도 그냥 모른다 하고, 예. 신앙생활 내팽개질 정도로 먹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지, 이거면은 다 그냥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인정해 줄 것처럼. 돈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소홀히 하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행위들이, 예, 유다를 쫓아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 왜 넘겼을까? 그것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과 이 예수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만 보니까 맞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유다는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했던 이 시카리 그룹의 이 출신입니다. 이 시카리 단체는 다윗 왕국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자신들이 꿈꾸는 그 다윗 왕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리라, 그렇게 기대를 했던 삶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요, 당시 스스로를 메시아라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자칭 메시아들이요, 민중 봉기를 막 이끌었어요. 그러다가 뭐 로마의 이 군합발에 철저히 밟히고
진압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 시대에 종종 일어났었거든요. 유다는 예수님을 마치 그런 메시아로 여겼던 거예요.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처럼 로마의 군합발에 밟힌 그들처럼 연약하고 힘없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을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고 막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막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다 따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자 이 유다는 내가 바랬던 진짜 메시아가 여기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면 갈수록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갈수록 그 가르침이 영 자신의 생각과 맞지를 않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님이 유대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십니다. 유다는 그런 예수님을 따를 이유를 더 이상 찾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로 마음 먹습니다. 유다는 그냥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넘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떠났고, 때를 보면서 예수님을 이제 넘겨줄 그런 음모를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요, 예수님이 유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고 내 할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할 일을 하라. 그럴 때 유다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시 곧장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 곧 나갔다, 밤중에 곧 나갔다, immediately, 영어는 그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곧장 자기 일에 착수를 했던 거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나눠 주실 때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 할 일을 하라, 이것이 진짜 네 할 일을 해, 그런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 제자인데 유다도요. 그때 이 유다가 자기의 마음을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그럴 기회를 사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자꾸 사인을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그러나 유다는 이미 마음이 정해졌는걸요. 저런 예수라면 난 따를 이유가 없어, 난 저런 메시아를 난 기대한 적이 없어, 마음이 딱 이미 정해졌는걸요. 그래서 곧장 나갔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련이 없었어요. 자기 욕망을 성취해 줄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유다는 돈을 사랑하고요, 자신의 메시아상만을 고집했어요. 이런 게 메시아지, 이런 게 구원자지, 이렇게 자신의 메시아상만을 딱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포획이 되는 그런 틈이 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유다를 자신의 협력자로 선택했을까요? 유다에게 틈이 다 보였거든. 그가 예수님보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그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상, 그것만 고집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게 바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파고들 틈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유다에게는 그런 틈이 분명히 보였고, 그래서 그 틈을 마귀가 파고들어 가룟 유다를 자신의 협력자로 삼은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처음일 뿐이지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유다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그저 유다에게만 배신자라는 그런 호칭을 붙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돈 때문에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넘길 수 있는, 예수님을 팔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무엇보다도 이 돈이야말로 예수님 대신 우리 인생에서 주인 역할을 꿰차려고 하는 그런 만몬의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이 돈의 유혹 또는 돈의 시험, 이 돈의 권세,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게 넘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경계하고 살아야지 됩니다. 돈이야말로 믿음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그런 만몬의 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종종 주님이 내가 바라는 분위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우리 주님은 나한테 이런 분이었으면, 우리는 늘 그것을 소원하고 사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 별스러워서 가룟 유다가 된 게 아닌, 배신자가 된 게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나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원하잖아. 유대 민족 모두가. 예수님만 마음 바꿔 먹으면 돼.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만 마음 바꾸면 돼. 가룟 유다의 답답함이 그거였어요, 사실은. 이런 분이 되어 주셨으면.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배신의 길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꺾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뜻을 꺾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게 하나님이 좀 이런 하나님이 되었으면, 저런 하나님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유다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야말로 가룟 유다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라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충만히 채우시고, 그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는 것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